저희 집에서 우리 아이들을 깨웠던 생각을 했습니다. 예, 모든 가정들이 참 쟤들이 지금 일어나는 건 기적입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받으셔요. 예, 하나님이 우리는 이렇게 찬양만 받을 줄 아는데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깨우고 또 그 아이들이 막 잠투정 왜 나 깨우냐고 막 네, 이런 집안에서 못 살겠다고 그러고 예, 그러면서 일어나는 그것 자체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 저 아이들이 지금은 그게 뭔지를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이 아이들을 축복해 달라고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오늘 이 찬양을 귀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예. 우리 한번 이 시간에는 조금 격려하고 그동안의 감사 좀 박수를 우리 좀 격려를 할 분들이 많은데 일주일 내내 주차 봉사하시고 또 안내 봉사해 주시고 식당 이렇게 간식으로 봉사해 주시고 그런 분들이 아마 거의 모든 분들이 돌아가면서 아마 제가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한번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감사의 박수를 한번 올리겠습니다. 어제 광고한 것처럼 여러분 나가실 때 이제 동판을 한 가정당 한 개씩 그렇게 이제 받아가시고요. 그리고 이제 맛있는 식사가 준비되어 있는데 식사하신 다음에 각 다락방별로 청소해 주시고 또 이웃사랑부에서 이제 반찬 그 만들고 또 배달하는 그런 봉사가 있는데 좀 많은 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특별히 그 축구선교부에서 남자 다락방 또 부부 다락방 이제 돌아가면서 족구 리그전을 앞으로 할 예정이래요. 그래서 이제 각 다락방별로 대표 한 분씩 남아서 예배 끝나고 기도 끝나고 남아서 이제 조추첨을 한답니다. 예, 여자분들도 환영합니다. 예, 그러니까 남으셔서 참여하실 분들 하셔서 조추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치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주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는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제가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그림은 2013년 4월 11일에 있었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그림입니다. 이제 초등학생인 누나와 초등학생인 동생이 이제 공부방에서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이제 그 범퍼장 위를 덮고 있던 철판이 부서져서 7m 아래의 물덩어리로 떨어졌습니다.
누나는 남동생이 키가 작아서 버틸 수 없었기에 그대로 업고 본인은 까치발을 들고 계속 서서 구조대가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30분이 지났을 때 동생이 누나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나, 그냥 나 내려줘. 이러다 누나까지 죽으면 안 되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나는 남동생을 포기하지 않았고 그대로 업고 있었습니다. 이 어린 남매는 치유와 공포 속에서 몸을 바들바들 떨면서 버티어 결국 50분 만에 지나가는 사람에서 119에서 구조가 되었습니다. 누나가 이제 구조되고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떨어진 뒤 나도 다쳤지만 동생이 허우적거려 얼른 업어야 한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저도 힘들었지만 오직 동생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에 힘을 다해서 버텼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 마음을 너무나 훈훈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제가 오래전에 신문에서 이 기사를 보고 스크랩을 좀 해놨는데요. 그런가 하면 이와는 반대로 요즘에 경기가 어려워져 가지고 형제지간에 재산 분할 문제 때문에 소송하는 일이 너무나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너무 많은 케이스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이제 4남매를 둔 이제 가장이 이제 지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남았는데 어머니에게는 딱 남겨진 거라고는 5억짜리 집 한 채. 그런데 4남매 중에 3형제, 그러니까 3남매죠. 3남매. 한 명만 빼고 3명이 유산 분할 상속 청구 소송을 했어요. 여러분, 어머니한테 5억짜리 집 한 채가 남았는데 그걸 가지고 재산을 나눠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가 어떤 상황에 놓여졌냐면 이제 그 집 한 채를 팔아가지고 3명의 자식들한테 그걸 나눠주고 자기는 조그만 전세를 얻어야 되는 그런 상황의 지경에 놓였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이게 너무나 마음이 아프죠. 그런데 이런 싸움, 이런 다툼이 그게 세상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야고보가 섬기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싸움과 다툼이 당연한 것이, 여러분 어제 우리 야고보서 3장 16절을 살펴볼 때 땅의 지혜인 시기와 경쟁심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혼란스러움과 악한 일이라고 나왔어요. 그 혼란스러움과 악한 일이 인간의 욕심을 가진 인간들이 모이니까 서로 다투고 싸우는 일로 결과적으로 일어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툴 때 보면 그냥 다투는 게 아니에요. 다투기 전에는 항상 말로 다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12절 읽은 것처럼 서로 비방하는 일이, 형제끼리 서로 비난하는 일이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근데 야고보는 이런 교회에서 이런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는 그런 현상을 보고 니네 다투지 말라, 싸우지 말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니네 그렇게 다투고 싸우는 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 아냐? 이렇게 이제 접근하고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이래. 욕망. 이 욕망은요, 나쁜 게 아닙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desire. 제가 발음이 안 좋은데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새벽이라 좀 오후가 되면 발음이 좀 좋아질 텐데, 욕망이에요. 욕망.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욕망이 싸우는 욕망이에요. 싸우는 욕망. 이 욕망은 좋은 건데 이게 욕심과 플러스가 되면 이게 다투고 싸우는 욕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망은 어떤 것을 가지고 싶은 마음이에요. 근데 이런 욕망을 서로 채우기 위해서 싸우고 다투는데 2절에 보니까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해요. 그리고 또 사람을 죽일 정도의 시기를 해도 얻지 못해요. 여러분, 이런 케이스가 구약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분인나와 한나 아시죠? 분인나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어떻게 하면 남편 사랑을 받을까 했는데 한나를 죽일 정도로 시기했어요. 근데 남편 사랑을 얻었습니까? 남편 사랑을 얻지 못해요. 여러분, 또 하나의 케이스가 나와요. 사무엘상에 사울이 이제 다윗을 죽도록 시기했어요. 그런데 자기 왕위를 지켰나요? 자기 왕위를 결국 못 지켰습니다.
이렇게 죽도록 시기하고 다투고 싸워도 결국은 그걸 자기가 얻고 싶은 걸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가 목회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러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야고보가 목회하는 교회 공동체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제가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하나님이 참 여러 교회를 섬기는 경험을 하게 해주셨어요. 제가 섬겼던 교회가 세 교회인데요, 이 세 교회 다 색깔이 너무너무 달라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였던 교회는 한 30년 전통을 가진 교회였는데요, 이 교회를 제가 4년 사역을 했는데 2년은 너무 행복하게 사역을 했어요. 근데 나머지 2년은 정말로 힘이 들었어요. 장로님들이 이제 담임 목사님이 한 7년 거기서 이제 부임해서 사역을 했는데, 장로님들이 너무 힘들게 하니까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단에서 갑자기 사임 발표를 하셨어요. 그리고 교회는 그때부터 두 갈래로 나눠졌어요. 그 담임 목사님을 지지하는 파, 담임 목사님을 이제 떠나는 것을 찬성하는 파. 근데 담임 목사님 떠나고도 싸우더라고요. 떠나고도 2년을 그렇게 싸우는데요, 제가 그 사이에서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로 개척하기 전에 섬겼던 교회는 7년을 사역을 했는데, 7년을 사역한 것을 누가 저한테 물으면 마치 야곱이 라헬을 사랑해서 7년을 수일처럼 여겼다고 하는 딱 그 표현이 맞을 거예요. 지난 7년 그 2004년부터 제가 10년까지 섬겼는데, 물론 뭐 힘든 일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뭐 보통 그 사역이 쉽지 않아요. 굉장히 타이트하게 돌아가요. 그런데도 지나 보니까 제가 마치 꿈 같은 세월을 보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교회가 본질에 은혜가 충만하니까 그 교회 성도들 안에 치유되고 회복되는 열매들이 너무나 곳곳에 보여요. 성도들이 치유되고 회복됐더니 그런 은혜와 사랑이 이제 어디로 흘러가냐면 각 주변 이웃들에게로 흘러 들어가요. 그래서 어려운 이웃들을 이제 정말 회복시키고 자기의 시간을 들여서 섬기고 아름다운 열매들로 나타나요. 제가 그 모습을 보고, 그래, 이런 교회면 또 하나의 교회를 개척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개척한 교회가 우리 교회 아닙니까?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고보서 3장 13절에 나오는 화평케 하는 모습, 화평케 하는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화평케 하는 모습을, 화평케 하는 자들을 성경에, 영어 성경에 보면 피스메이커예요. 피스메이커. 저는 의왕 우리 교회가 이런 화평케 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의왕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이제 복음적 삶의, 내일 주일날 마지막 야고보서 설교를 하겠지만, 이 복음적 삶의 그 핵심은 피스메이커다. 피스메이커. 우리가 그렇다면 피스메이커가 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은혜를 주신다. 우리가 이 피스메이커가 되기 위해서 회복해야 할 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사람은 아까 말한 것처럼 누구나 이 원함이 있습니다. 이 욕망이 있어요. 만약에 욕망이 없고 원함이 없는 사람은 그건 사람이 아니고 살아있는 생명체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생명체라면 누구나 내가 원하고 하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욕망을 해결하는 방식이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욕심을 내고 다투고 시기하고 싸우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그런 원함을 어떻게 얻냐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께 구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온 예수 믿는 성도들이 그런 하나님께 기도도 하면서 세상 방식을 취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응답해 주지 않아요. 오늘 본문은 이러한 사람들 가리켜 간음한 여인들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인이 간음을 했다는 것은 자기 사랑하는 남편을 내어두고 다른 여자를 사랑할 때 간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시각으로 보면 여기에 하나님이 이런 관점으로 우리를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관점을 보면 여기에 안 걸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벗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과 벗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사람들에게 세상과 벗이 된 것만이 아니라 그 순간에 동시에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말해서 이런 삶을 뭐라고 합니까? 양다리를 걸치는 삶 이렇게 이해하죠. 이제 이해가 빠르시죠? 양다리 하면 세상과 또 신앙, 교회와 세상,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삶. 그런데 이런 양다리를 걸치는 삶에 사람의 삶이 왜 양다리를 걸치냐면 이 자신의 원함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양다리를 걸치는데, 그 자신과 원함과 필요가 양다리를 걸치는 삶이 응답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응답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셔야 되는데 안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기 배우자가 간음했다는 사실을 이제 알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어떤 배우자가, 가만히 있을 배우자가 어디 있습니까? 당장 쫓아가서 가만히 안 있는다고 얘기하잖아요. 알람으로. 당장 쫓아가서 너 죽고 나 죽자. 뭐 요즘은 법정에서 이혼도 안 되잖아요. 간음 가지고는.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작년이 될 때는 이 나라 법이 정말로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양다리 걸치고 있는 우리를 볼 때, 간음하고 있는 우리를 볼 때 어떤 분노를 일으키겠습니까? 바로 그 말씀이 야고보서 4장 5절 아닙니까? 다시 한번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처방이 뭐냐면, 첫 번째는 그 세상과 벗된 것이 헛된 것이라는 걸 빨리 깨달아야 돼. 세상과 벗되면 아무것도 나올 게 없다는 걸 빨리 깨달아야 돼. 여러분, 인생을 이제 60 이상 이렇게 사신 분들은요, 세상과 벗돼서 나올 게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20대 우리 청년들, 또 우리 10대 청년들 잘 몰라요. 30대 이제 막 신혼부부 가정을 이루는 사람들 잘 몰라요. 그래서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세상과 벗됨으로 나아가요. 근데 세상과 벗돼서는 아무것도 나올 게 없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일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깨달을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간절히 사랑하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게 4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여러분, 질투는요, 사랑을 전제로 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하지 않아요. 여러분, 옆집에 사는 그 남자 아저씨가 옆집에 사는 그 아줌마를 사랑한다고 우리가 질투합니까? 질투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혹시 남몰래 옆집에 그 아줌마를 사랑한지도 몰라요. 그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뭐 이 새벽엔 없겠지만 혹이라도 그런 감정이 있다면 하나님께 정직하게 고백하셔야 돼요. 아무도 그러나 거꾸로 내 배우자를 누가 사랑한다, 내 배우자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그러면 질투심을 느끼는 게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만약에 질투심을, 내 배우자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질투심을 안 느낀다, 그것은요 이미 마음 떠난 거예요. 이미 사랑이 식은 거예요. 여러분 다 질투심을 느끼죠? 여러분 질투심을 느끼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배우자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가끔씩 아내들이 남편에게 그러죠. 당신 나 사랑하지 않잖아, 이렇게 물어보면요, 보여주세요. 내가 당신을 질투하고 있어.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표현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성령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셔서 우리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우리가 자꾸 다른 데 눈을 돌리면 하나님이 열렬히 우리를 질투하세요. 왜 그럴까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 주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이 과거의 사랑으로 끝나버린 게 아니라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해요. 아멘이십니까? 이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이 사랑을 회복해야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내가 우리 가정이 지금 이렇게 경제적으로 힘들지만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정을 사랑해. 내가 비록 정말로 시험을 보면 좀 거시기한 점수가 나오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나는 사랑해. 이 사랑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은 뭐예요? 과거형입니까? 현재 진행형입니까? 현재 진행형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 회복이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내가 그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사랑한다는 걸 알면 내가 어떤 필요가 있을 때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 사랑이 마신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모든 우리의 원함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4장 8절에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하나님은 어떤 좋은 것들을 주시냐면, 2절을 보세요. 여러분, 정욕을 가지고 다투고 싸워서 얻지 못한다고 분명히 못 박아서 이야기하는데요, 6절을 보세요. 2절과 6절을 대조시켜서 얘기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내 힘으로, 내 욕심으로는 얻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은 어때? 그러나 큰 은혜를 주시나니. 여러분, 이 6절에 나오는 그러나 큰 은혜를 주시나니라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약속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 비밀을 빨리 깨닫는 사람이에요. 저는 오늘 우리 초등부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이 나왔는데, 우리 초등부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이 빨리 인생에 이 비밀을 깨닫기를 바라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은 성공에 보장돼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공급되면요, 그 은혜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나님부터 은혜가 공급되면 그 은혜는 내 안에 차고 넘치기 때문에 그 은혜가 나로부터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될 때 다른 사람과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포용하고 그런 사람들을 섬기고 그런 사람들에게 피스메이커로 역할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요, 겸손히 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C.S. 루이스가 쓴 7가지 악과 선, 제가 예전에도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이 책에 보면 7가지 악을 소개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악, 이게 교만이라고 C.S. 루이스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교만에서 모든 죄가 파생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처음에 죄의 출발도 교만입니다. 자, 루시퍼라는 사탄의 천사장이죠. 천사장 루시퍼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켜요.
이게 교만입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무엇을 부추기냐면 너도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자꾸 하나님처럼 인간의 교만의 욕구를 부추겨요. 사단은 지금도 사람들에게 교만으로 유혹합니다. 너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도 네 힘만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어. 너 좋은 머리 있잖아. 네 머리만으로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어. 너 좋은 인맥 있잖아. 그 인맥만으로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어. 너 좋은 미모가 되잖아. 너 얼마든지 네 미모로만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 별로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많은데, 예.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그렇게 유혹해요. 네 힘만으로도 살아갈 수 있어. 뭐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이 너를 구속하는 분이잖아. 뭐 하나님이 너를 의지하냐? 그 네 힘만으로 살아가.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의지하고, 그런데요 여러분, 자기 자신만을 의지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의지 못하니까 자꾸 다른 걸 의지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실 이런 하나님을 향해 교만해진 사람은요, 사람에 대해서도 교만한 행동과 말을 합니다. 그래서 11절에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율법의 준행자예요. 재판관이 아니에요. 그런데 교만하니까 자기가 율법의 재판관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우리 야고보가 마지막에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 말은 네가 하나님이냐? 너는 피조물이야. 너는 율법의 재판관이 아니라 너는 율법의 준행자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야고보는 더 이상 교만 가운데 빠져있지 말고 겸손으로 돌아오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게 4장 9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는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여러분, 여기 웃음과 즐거움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니에요? 웃음과 즐거움은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말하는 이 웃음과 즐거움은 세상이 유혹하는 가짜 즐거움과 가짜 웃음이에요. 세상에 빠져서 세상의 벗됨으로 인해서 오는 웃음과 즐거움이에요. 근데 그것은 진정한 웃음과 즐거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영혼을 망치는 웃음과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그런 웃음을 애통으로, 그런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 실존을 들여다보고 이 웃음을 애통으로,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는 것이 참된 기도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잖아요. 나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좋아한다.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그런 제사를 기뻐한다고 주님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주 앞에서 자신을 낮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존을 깨닫고 빨리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10절에 얘기합니까?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은 빨리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고 자기가 납작 엎드려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들고 그런 상한 심령으로 나아갈 때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높여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지만 그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교만함, 우리의 교만됨, 이걸 회개하고 참 겸손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한없는 은혜를 공급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생각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을 잘 내려놓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 생각대로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빨리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요즘 시대를 사사시대와 똑같아요. 사람들은 다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여, 그러나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도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은혜가 공급되면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공급되면 그런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했을 때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다툼에서 피스메이커의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다투고 갈등하는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하면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답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회복하는 것, 거기에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은혜 주신다고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좀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아까 불렀던 찬양입니다. 다시 복음 앞에 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아까 제가 들으면서 긴급하게 찬양팀한테 제가 이 찬양 좀 부르자고 제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우리 김영호 전사님 이 찬양을 좀 앞에서 리더를 해주시고요, 우리 같이 이 다시 복음 앞에 우리가 이 찬양으로 우리 한번 기도의 문을 열기를 원합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같이 찬양합니다.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은 길,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